어느 젊은 의사가 몽블랑 산정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마침내 성공했어요. 몽블랑 산 꼭대기에서는 그의 승리를 축하하는 깃발이 흩날렸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는 캠프에서 약간 떨어진 산을 오른 후에 내려올 때에 안내자의 인도를 받지 아니했어요. 혼자 가고 싶습니다. 내가 올라올 때에는 안내자의 안내를 받았지만 내려갈 때에는 내 혼자 내려가고 싶습니다. 안내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의 안내인은 정색을 하면서 위험합니다.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롭게 내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안내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의사는 발이 얼음에 미끄러져서 벼랑 아래 얼음덩이 위에 놓여지고 말았어요. 골짜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몽블랑 정상을 정복했기에 종이 울리고 마을 사람 모두가 그를 축하하려 모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안내자의 안내를 받기를 거절하다가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겠다고 할 때만큼 위험한 때는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될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 때처럼 안전하고 행복할 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민 와서 이 땅에 살지만 고국에서 신자들이 그것도 장로직을 가진 분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을 수 있어요? 자기 생을 자기가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숨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겠다고 할 때에 그는 가장 어려운, 가장 위험한 때를 당하고 있는 줄을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요, 목자로서 우리의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선한 길을 몇 가지로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 그의 선한 인도가 뭐냐? 평강의 길로 인도하세요. 평안의 길로. 세례 요한 부친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평안에는 소극적인 평안도 있고 적극적인 평안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평안이라는 것은 소요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적극적인 평안은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평안, 이것은 적극적인 평안입니다. 라이베리아의 거비아포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평안을 표현할 때 내 마음이 앉았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앉았다. 삶의 불안 가운데서 이리저리 조바심을 가지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 그런 상태, 그걸 여기에 거리아포 족속은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그 마음이 앉아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누가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신하는 자는 평안합니다. 나폴레옹이 독서를 하고 있을 때
부하한 사람이 와서 질문했어요. 장군께서는 어느 때가 가장 두렵습니까? 이발할 때가 제일 두렵지. 이발사가 시퍼런 칼을 가지고 면도를 해줄 때가 제일 두렵지. 그래서 나는 부하한 사람을 시켜서 그 이발사 아들의 목을 딱 쥐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복수를 하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항상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서 저들을 추위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내서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양식으로 주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면서 평안을 누리게 했어요. 저는 이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보호자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역사가 전부 평안이었다. 평안 아닌 날이 없었어요. 현대인은 많은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요,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선택의 문제 때문에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42살 된 클락이라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신의학자 조지 쿠레인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도 또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박사께서 최선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레인 박사의 대답이 이런 대답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삶의 동반자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긴장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거의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건강 염려증에 걸려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자보다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실을 배우면 인간 질병의 50% 정신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골로새 3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은 아론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축도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들에게 샬롬의 평안을 빌라고 축복하라고 했어요.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평강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여호와는 자기 양무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민족에게 그 나라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심령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교회에 참된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 너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성경은 많이 가르칩니다마는 네 가지만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살게 하실 때 제일 먼저 주신 길이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 불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아서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식도 완전하고 생각도 완전하고 감정도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도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과 아담 하와의 완전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지요. 구분이 있습니까? 구분이 있지요. 어떤 구분입니까?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상대적 완전자로 만들었어요. 상대적으로 완전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완전입니까? 절대적 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주신 계명이 뭔가 생명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했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판단도 완전, 생각도 완전, 모든 삶이 완전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완전했어요. 불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왜요? 상대적 완전자는 절대적 완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상대적 완전이 유지가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대적 완전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당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에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는 하콜 하아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것이 인간의 전부라. 우리 인간의 전부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하콜 하아담. 둘째로 사명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가정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어요. 우리는 다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22살 때에 대학 시절에 이런 일기를 남겼어요. 온 세계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그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 된다. 철학도로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것이 나의 진리요, 나의 주체적인 진리요, 보존적인 진리다.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생의
높은 목표나 이념이나 가치를 우리는 사명이라 그럽니다. 사명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이한다고 하면 심부름 받은 생명이다. 심부름 받은 생명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사명받은 존재입니다. 현대인의 불행과 비극은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어야 하는가 하는 이 사명감이 없는데 큰 불행이 나옵니다. 최대의 비극이 따라옵니다. 사람이 왜 살아요? 인간이 왜 살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살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신앙의 ABC를 모르고서 죽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올바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인생의 사명의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올바른 사명을 발견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구약의 선지자들, 사사들 모두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앞에 신앙의 성도들은 모두 다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인간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의 길을 갔어요. 오늘의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독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멍에를 맸어요. 이 멍에를 메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거룩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의 말씀.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거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길을 가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이유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골고다를 향하는 길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희생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은 바로 이처럼 거룩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데 있어요. 우리의 언어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상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넷째로 어려운 길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시편 1장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너희는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악인의 길을 거들떠 보지도 말라고 말씀. 열왕기하 17장 13절에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윤리와 명령을 지키라. 악한 길에서는 떠나야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불의를 미워하시고 성전을 숙청하신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제사장들이 외부에서 제물을 사가지고 오면 불합격을 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입니다. 불합격. 그러나 성전에서 파는 양을 사면 다 합격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저렇게 함으로 돈벌이를 하느냐. 그래서 제물을 살 때 성전 마당에서 사면 15배를 비싸게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드는구나. 책망을 했어요. 의인은 정직입니다. 의인은 양심입니다. 의인은 사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은 불의와 부정직과 허위를 버리고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이스라엘이 의를 행하기를 외쳤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30절 말씀,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약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충복 엘리에셀이 주인 자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심부름을 떠났어요. 이 길은 초행길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모두 처음인데 어떻게 주인의 자부감을 구할 것인가? 큰 염려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처음 만나는 처녀에게 물 좀 주시오 하면 오케이 주겠습니다 하는 그 처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인의 자부감인 줄 알고 택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창세기 24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엘리에셀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에 그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바른 길은 곧 기도 응답의 길이었어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소원의 항구. 참 좋은 말씀. 이보다 행복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소원의 항구로, Desired Haven으로 인도하신다.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동시에 우리의 생각으로 염원하는 사항까지도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천일 야화라 그러죠. 우리말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명의 신이 당신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무슨 소원을 말하겠느냐? 그때 중년 부부가 나와서 서로 의논한 끝에 세계 일주할 수 있는 여비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에게 그 여행을 할 돈, 여비만큼의 많은 돈이
전달되었어요.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돈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살펴보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대한 배상금으로 주어졌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 죽은 배상금으로 돌아온 돈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던 부부는 돈을 돌려주면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세요. 운명의 신이 그 들어주었습니다. 살려주었어요. 순간 부부는 두렵고 무서워서 세 번째 소원을 이야기하라. 운명의 신이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 살던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처럼 어떤 불행의 요소를 담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그 속에 어떤 불행이 내포되어 있지 않겠느냐?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영원한 축복만이 있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원의 항구입니다. 현재 불행이 있습니까? 고통이나 질병, 실패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까지 합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인 낙천주의로 살아가는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고난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낙천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최후의 소원의 항구가 어딜까요? 우리는 쉽게 대답합니다. 천국입니다. 천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끝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천당의 항구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집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행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순종의 길, 사명의 길, 거룩한 길, 의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코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어느 후손들, 어느 우리 후배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소원의 항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Desired Haven, 소원의 항구. 오늘 이 항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부르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의 항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항구를 향해서 우리의 성화재단에 아름다운 구원선이 이 항구까지 잘 도착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구원선에서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